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과일과 채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도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여름은 유독 더웠고 또 더위도 참 길었습니다.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여름이 굉장히 길었고 더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면서 또 농작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정말 이러다가 정말로 이렇게 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앞에 풍성한 또 추수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이 참 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아까도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 준비하는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큰 뜻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일이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을 또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할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찬송과 기도예요.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을 역전시켜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늘 감사로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화를 복으로 또 울음을 웃음으로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가까이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성경에서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것과 가장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사의 절기를 보냈죠. 그것이 구약의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은 흐름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 초막절 수장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라고 했고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과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죠. 6월절 무교절, 1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1월 15일에 6월절,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추절을 지켰고, 그리고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하여서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6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교절을 지킬 때는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한 해 첫 수확을 감사하고, 영적으로는 또 그 광야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첫 수확을 하게 하고, 또 신약에 오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령하심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지막에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보내면서 한 해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으로 1월, 6월, 7월 첫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감사하고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절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내용을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건 연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수장절이고요. 그때 단순히 곡식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확을 거두어서 드렸을 때 그들은 그 나뭇잎을 베어가지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 마지막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서는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백성들은 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머무르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그냥 이게 나뭇잎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뭇잎을 세워놓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앞에 사진에 보면 아파트 또 근처나 아니면 앞마당이나 이렇게 짓고 일주일 동안 여기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한 어느 시간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저기 안에서 보내는 거 어떨까요? 잠깐 있으면 재밌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만약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죠. 요즘에 캠핑족들이 이제 굉장히 늘었어요. 캠핑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고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주 낭만 있고 그러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초막절을 지켰죠.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른 데를 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화장실 문제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세미나로 저희 가족들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는 이렇게 잘 자요.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은 좀 이제 불편했다고 하느라고. 베개부터가 우리는 바뀌면 불편해요.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저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도 그때 그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힘든 거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또
잘 지내다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훨씬 더 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고 정말 그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저 초막에 가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크게 감사하며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 해 수확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밀, 보리, 또 이 수장절 이때 가을에는 올리브와 포도 열매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따는 때입니다. 다 수확해놓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많은 곡식들을 주신 분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애굽이 농사짓기 좋지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농사짓기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농사짓기에 좋은 딱 조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그 이스라엘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정말 느낀 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이렇게 또 풍족하게 우리가 농사를 짓게 했구나. 그것을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초막 장막을 짓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으로 줬던 것은 출애굽기 23장 43절에 나오죠. 너희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데 초막에 거주하면서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한 해 농사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고 우리가 있기까지는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어서 오늘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교육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 초막절에 그들이 보냈던 절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일 먼저 신자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하나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면 그 주님 안에서 받은 복과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영원히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지만 순간 건강이 꺾이는 것이죠. 순간 그 사업이 휘청거리는 것이죠. 순간 어느 순간 그 젊음이 지나가고 이제 그 늙음을 향하여서 나갈 때 인생이 참 허무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진정한 그 복은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었던 예화인데요, 영국 루이스 그 황제가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살피고 할 때 저 물레방앗간, 굉장히 허름했겠죠. 허름한 물레방앗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하네. 어느 어르신이 그렇게 부르는 이 찬양, 이 가사, 그 황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물레방앗간, 거기에서 물방앗간에서 농사를 그렇게 짓고 곡식을 짓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아픔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전까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교회를 다녔대요. 먹을 것을 주니까.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또 이제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자신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는 정말 그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서 그 김중곤 목사님이 사역리를 전할 때 그 사역리를 듣고 정말 그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억울함과 서러움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저는 가까이서 처음 뵀거든요. 불이에요, 불.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죄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내가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 일, 그것을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열정이 그렇게 막 옆에 있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야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난 중에 감사한 그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늘 추수감사주일 때 청교도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그리고서는 인디언들의 그 도움 속에 열매를 가지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는 기쁨이 클까, 그 부분을 저는 그동안에 항상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44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죽은 거예요. 반이 죽고 그리고서 반이 남아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만 있겠습니까? 감사만 있겠습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 성도들 함께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아픔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만날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그들보다 그 갑절로 그 몫을 살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 땅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며 인도해 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절망 중에도 아픔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필요를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키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으로 행한 일들,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직장 다니고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벌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농사 지을 때나, 예전에 농사 지을 때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무슨 현대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느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열심히 내가 기술을 쌓고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도 그 탄탄한 직장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은 탄탄해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지, 홍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돕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큰 기쁨 속에 다시 힘을 얻고 왔어요.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자신들이 있는 거처로 돌아갔을 때 그 거처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망가져 있었어요. 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을 돕고 섬기고 하면서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또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 그 복구 프로젝트 해가지고 또 물질을 좀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불교를 믿었었거든요. 이 어려울 때 정말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그분들이 마음이 조금씩 복음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선교사님들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이 상황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잃어버리고 나야 참 감사해요. 그런데 더 귀할 때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주님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진짜 귀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었습니까? 늘 이스라엘은 바라보는 것이 다윗 최전성기를 바라보죠. 근데 다윗이 자신의 본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어서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말로 하기 쉽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진짜 그 고백을 무엇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주님 앞에 그 성전을 준비하는 거기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거류민과 나그네했던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거짓말 못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말의 고백이 아닌 진정한 고백으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한 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셨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또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집사님도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고 있느냐? 보면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 많이 내라는 걸까요? 아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절개를 지키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정말 그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여러분, 이 추수기 이때는 곡식이 또 포도와 올리브와 이것들이 많은 때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입으로만 때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집을 갈 때에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해보면 참 많은 어르신들이 신방 감사헌금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선 저희에게 어떤 빵이나 차나 뭐라도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죠.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옥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기뻐합니까? 아니요. 내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을 위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드린 그 여인을 기뻐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두 렙돈 드린 여인, 주님이 기뻐하셨죠. 가장 크게 드렸다고 했죠. 둘 다 예수님 보았던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향유옥합 부은 여인은 형편이 조금 더 있었기에 그것을 드린 것이고, 두 렙돈 여인은
형편이 조금 덜 됐기에 그런 것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힘대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보는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3번씩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을 뵈러 오려고 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라고 했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 더는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들만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받은 복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함께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늘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구제가 많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감동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콩 한 쪽이라도 흘려보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나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오직 위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있을 때 주님은 굶주리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 은혜누리교회 함께 기뻐하고요. 또 선교지에도 조금 이렇게 물질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웃들과 이렇게 또 나눌 것입니다. 이 상가, 또 우리 노인정, 또 우리 관리실, 경비실 이렇게 함께, 또 우리 내일 또 떡과 이제 과일을 이렇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풍족함으로 감사하고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속에서 진정한 수장절, 진정한 초막절, 진정한 장막절,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그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